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죠. 원래는 13장 전체가 이제 사건이니까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제 뭐 중간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운이 사무엘하 14장까지 이어지고 그 여파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이 13장에 있는 사건이 다윗의 범죄함의 여파로 발생하는 일인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여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 여파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힘든 위기, 고난의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근 13년 정도 가까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까 하며 그 고통이 끔찍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던 그런 도망자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했던 그러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싶을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건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그 싸우고 죽이는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 헛살았다. 참 허무할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왕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13장의 사건과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정말 왜 사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험난한 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이름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중에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이제 다말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보면서 그 누이 동생에게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사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정말로 다말을 흠모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암논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누이 동생과 하룻밤만 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병이 나게 되죠. 그렇게 병이 나자 암논은 그 일을 사촌 요나답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촌지간이죠. 이제 암논이 사촌 요나답에게 고민을 말하죠. 다말이 예뻐서 내가 너무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내가 다말과 좀 교제를 할 수 없을까? 다말과 결혼할 수 없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요나답에게 다말과 동침할 수 없을까? 그렇게 의견을 물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선은 암논에게 아픈 척을 좀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척을 하다가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면 그때 암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다말이 구워주는 과자를 먹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들은 암논은 아픈 척을 하고 자신에게 아버지 다윗이 왔을 때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다말에게 전하죠. 근데 이 오라비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와서 과자를 좀 구워줘라. 다윗은 이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암논이 그냥 다말에게 부탁해서 내가 아픈데 과자 좀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뭐 이복 누이 동생이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걸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다윗이 그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아버지의 명을 들은 다말은 암논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과자를 이제 구워주게 됩니다. 근데 암논이 그 과자를 먹지를 않죠. 그렇게 계속 먹기를 거절하다가 이제 암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말에게 너가 직접 나에게 먹여주면 좋겠다. 너가 침실로 들어와서 직접 먹여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개수작이죠. 그렇게 암논은 과자를 먹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유인을 하고 이제 그녀와 동침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다말이 암논을 말리면서 오라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라버님이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혼인 시켜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혼인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충동적인 욕정을 못 이겨서 그냥 그날에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처음부터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이제 제가 말한 것인데 그렇게 성폭행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암논이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제발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깨끗이 잊어버려라. 그냥 하룻밤 즐긴 거로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 일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친오빠인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압살롬이 왜 이제 그 누이 동생 다말이 슬피 우는지 그렇게 슬피 지내는지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당했다는 암논이 이제 자기한테는 이복 형이잖아요. 근데 그 암논에게 당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고는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다윗도 그 모든 일을 알게 되고 심히 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복 오라비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 그 이상 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암논과 압살롬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다윗이 한 일이죠. 다윗이 범했던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암논을 책망할 만한 근거나 아니면은 그를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고 더군다나 밧세바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순간적인 욕정을 채웠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한 것과 또 그 다말을 취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과 똑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화가 나긴 하지만 그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짐승이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무서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진정한 용기와 힘은 거룩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부정하거나 부정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거짓을 통해서 무엇을 탐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그 말에는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힘을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순결함에서부터 오는다라고 생각해요. 달리 얘기하면 떳떳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즉 욕심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청량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걸리는 것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 말을 피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가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사실 평소에 다윗이 보여줬던 그 의로움이나 정의로움,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거를 진짜 가만히 둘 일이 아닌데,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우리아의 사건 그 이후에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를 좋게 좀 포장해서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겸손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의롭고 정말 담대했던 그런 용사였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자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 순결함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그가 당당했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 그 우리아의 사건 이후부터는 다윗이 왠지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에도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의 그 나중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도 그러는데, 대부분의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모사들의 결정을 따라가지 다윗이 앞장서서 긍정적으로 그 백성을 끌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것도 조치하지 않게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사건 이후 다말을 이제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근데 그 아픔이 시 가시지 않겠죠. 그래서 다말은 처량하게 지내죠. 이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압살롬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에게 심히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만일 압살롬이 정말 분노해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 좋게 좀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암논을 찾아갔어야 되겠죠. 그리고 암논에게 다말이 제안했던 것처럼, 형이 그렇게 다말을 욕보였으니까 형이 책임져라, 다말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일을 좀 진행시키고 풀어갔어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구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암논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가만두지 않겠다, 저거 정말 내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아버지도 그 자리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 일이 뭐가 있냐, 그냥 너희들끼리 즐겨라, 나 빼고 라고 해요. 그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럼 아버지가 잔치에 오시지 않을 거면 그러면 내 형 암논에게 말해서 암논이 꼭 이 잔치에 좀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도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압살롬도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그것을 하도록 뒤에서 밀어줬다고 하긴 그러지만, 아무튼 그것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가라고 말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암논도 아니고 다말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바로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건 다윗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압살롬은 그 형제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이라고 했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암놈을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암놈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술 땅으로 간 것은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제 마아가가 그술 땅 달메의 딸이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이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할아버지 땅으로 이제 도망간 것이에요. 사실 압살롬은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굉장히 보고 싶어 해요. 압살롬을, 다윗이. 근데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지를 못하죠. 아마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다윗이.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죠. 근데 그렇게 다시 불러들일 때도 다윗은 정말 마음으로는 뭐 다 조금 이해하고 또 정말 사랑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민함이 떨어지고 이제 지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범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운 일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 죄 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파급력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영민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지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전과 같은 그 열정이나 의욕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인데,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때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찢어져 버린 이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물론 그 긴 세월 동안 전쟁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사사시대 450년 동안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지금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쩌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룩하고 두렵고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했죠. 또한 성전에서 제사하며 사용하던 그 거룩한 기명들, 그릇들에도 제사장이나 손을 댈까 일반 백성들은 손을 대본 적도 없을 만큼 그들은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대로였다면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를 드리던 성전과 언약궤가 들어있던 지성소에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오다가 모두 다 벼락 맞아 죽던지 아니면 그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저주를 받던지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물들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그릇들을 몽땅 다 압수해서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성전과 지성소를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알아서 들어가 본 적도 없었는데 그곳에 느부갓네살 군인들이 들어갔을 때 그 거룩한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었던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학대하고 괴롭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속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목사도 신방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망합니다. 잘못돼요. 분명히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고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게 대단히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정말 그렇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경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서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사무엘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이유는 언약궤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떠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으니까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안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짓밟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 열조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 열조들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 다윗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일들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신 적은 없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다윗과 동행하셨다. 다윗의 생애가 그 범죄함 이후에 평탄치 않았지만, 그렇게 평탄치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메시지.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홀로 고난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완성하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지만,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난과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가 들었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눈물을 뿌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했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나. 그러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지킨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감히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 인생에 정말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며 내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시원하고 명쾌하게 들어주신 적이 어째서 단 한 개도 없습니까? 근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어서 어쩌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 그 실망감이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실망감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하면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 침체다라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침체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침체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일 것입니다.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 실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고 침체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망에서 비롯된 침체로 정말 상심에 있을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하는가? 왜 나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거나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그러한 상심함 가운데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을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이게 그렇게 가볍고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 고난, 그 당한 고난 가운데서 왜 내 사역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내게 직장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시험에 떨어뜨렸습니까? 왜 내 자녀들의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이 모양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멀리할 만큼, 떠날 만큼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고 그가 너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선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할 때 그거를 책임지십시오. 좀 회복시키십시오.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것 말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식이 대박을 치게 되면, 내 자녀가 기가 막힌 직장을 얻게 되면, 매상이 지금의 3배쯤 오르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우리의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사랑을 확인하셔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